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찬양의 근거가 되신다입니다. 찬양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시편 147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맺습니다. 시인은 찬양의 이유를 환경에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마땅하다, 선하다, 찬양함이 즐겁고 아름답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지금 이 시인이 이런 시를 읽고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아직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고 상처는 아주 깊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찬양함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찬양은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더 깊은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은 형편이 좋았을 때 나오는 반응인 것처럼 우리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찬양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것들이 느껴지면 자연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혼란과 불안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 속에 나라까지 흔들릴 때가 있다고 느끼면서 불안해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그치지 말라고 합니다. 예배하는 것을 그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예배는 문제가 있고 없고 따라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집중해 보면 하나님은 무너진 공동체와 그 공동체가 안고 있는 상한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단적으로 하나님은 성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성 안에 있는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회복과 개인의 치유는 불과 분리의 관계라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벽은 다시 세워질 수 있지만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공동체는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울 때에 그 교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의 그 상처를 세심하게 살피고 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그냥 교회 공동체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상처 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함께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실 뿐 아니라 싸매어 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급하게 덮어두는 분이 아닙니다. 상처의 깊이를 다 헤아리시고 정성스럽게 만져서 치유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깊은 상처를 안고 나온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오히려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무한하신 하나님은 가장 작은 신음도 놓치지 않는 분인 것을 엿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보십시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신다. 별이 이 창공에 떠 있는 별이 몇 개인지를 다 아신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별들의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 별들,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냥 뭉뚱그려서 부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통치자이십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다 아시는 분이고 그 별 하나하나를 다루실 때 그 별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을 땅에 엎드러뜨리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상처 입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의 이 모든 고통이 씻은 듯이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도 하나님은 놓치기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 그 한 호흡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으셨다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날 때만 위대한 게 아니라 내 작은 신음까지도 헤아리시고 거기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의 아주 작은 그런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헤아리시고 그걸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차가운 분이 아니라 따뜻하고 높지만 멀리 계시지 않은 아주 가까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사소한 일,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해도 될까 하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 그 호흡을 듣고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다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게 부르짖어라. 아니, 부르짖을 힘도 없고 그만한 그런 어떤 용기도 나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지만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나의 처지와 형편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발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무너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나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이 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미한 그 호흡에도 그 한숨에도 하나님은 크게 반응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남들이 모르는 자리에
한 구석에 엎드려서 펑펑 눈물을 쏟으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이 상처를 싸매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관계로 엮여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짖어 외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나에게 응답하시며 내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힘보다 경외하는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 전쟁의 어떤 기준을 삼고 우위에 있다 아니면 저 밑바닥에 있다 이런 걸 평가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로 우리의 안전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이걸로 우리의 이 강건함을 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강건할 때는 언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끈끈하게 가져갈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장 끈끈하게 가까이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함으로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의 힘, 사람의 다리, 이것을 아주 강한 거라고 생각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어떤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정일 수 있고 스펙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어떤 네트워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가졌으면 언제나 나는 승리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의 근거,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그런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는가? 내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약하고 연약해서 실패의 그런 근거를 우리는 안고 살아가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근거가 되시는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뭔가? 15절부터 마지막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그의 말씀이 땅에 보내져서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자연도 계절도 역사도 우리의 형편도 이 말씀이 모두 다 치유해 내고 있습니다. 눈과 서리, 바람과 물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보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요.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속에
새 생명의 역사가 그 기운이 샘솟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하고 인생의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치유하셔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나는 용기 있고 힘 있게 어떤 상황도 나는 대처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있기에,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에, 그 말씀을 언제든지 손을 뻗어 내가 잡을 수 있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이 그냥 있지 않고 온 땅을 달리며 치유할 자를 치유하고 강하게 할 자를 강하게 하고 그 심령을 위로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심령에서 꿈틀거리고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습니다. 시편 147편은 상처 입은 시대를 향한 찬양의 초대입니다. 무너진 성벽 앞에서 찢어진 마음을 안고서 그래도 하나님은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아주 세세한 것까지 헤아리시며 다스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이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그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맡기고 그 하나님의 치유에 내 몸을 맡기고 그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작정 엎드려서 눈물만 쏟아내도 하나님은 기꺼이 나를 품어 안고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힘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 가까워 언제나 나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100배 솟아나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옆을 보고 뒤를 보고 앞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뼈저리게 너무너무 처절하게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모이는 주의 백성들 다 한자리에 모으시고 깊은 찬양과 기쁨과 말씀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 만들어 주실 줄로 우리 믿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여서 마음껏 찬양과 경배하는 복된 주일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